14강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다. 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14강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새벽 말씀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원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원리는 진리이다. 변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요즘 레위기 지금 속죄제를 이야기하시면서도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원리가 있잖아요. 제사 방법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을 이 원리를 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하신 기도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봐야 돼요. 사람이 사람의 뜻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뜻 있잖아요. 마음. 이거를 아무나한테 다 얘기를 해주나요? 아니잖아요. 잘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사람의 뜻을 몰라요.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들 관계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더 진한 관계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좀 볼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째, 하나님의 뜻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을 높여 부르는 말로 특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이라고도 불렸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을 받아서 존재하고 움직인다.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람의 생명과 땅의 경계, 국가의 흥망성쇠, 동식물의 생명 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러한 하나됨은 죄로 인해 훼손되었지만 구속으로 인해 회복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아덴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인간관을 피력하였다. 즉 인류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중요하다. 만약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즉시로 만물의 멸망이 시작되고 마는 것이다. 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상황을 만나면 내 뜻보다는 이제 우리 가나안의 영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내 뜻이 관찰이 돼야 되잖아요.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그냥 엎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가나안에 오면서 가나안의 영성이 되면서 이제는 내 뜻보다 내 감정보다 내 생각보다 내 위치보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자꾸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의미는 뭘까?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는 뭘까?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을 받아서 존재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저의 삶도 그랬거든요. 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였으면 저 엄청 막 부흥 강사로 막 세계 막 5대양 6대주를 막 다니면서 예, 내 뜻은 그랬어요. 그런 걸 원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엄청 따라다녔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웬만한 목사님들, 막 예언사역, 축기사역, 그리고 기름 부음, 막 임파테이션 하는 현장에 엄청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것은 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이렇게 가나안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의 법대로 갈 때 제대로 되는 거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 법 안에서 갈 때 이게 모든 것이 안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뭐 길게는 살진 않았어요. 예, 60이 조금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태까지의 삶 가운데 엄마 품에 있을 때 행복했고요. 지금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지금에 너무너무 자유하고, 지금은 너무너무 안정이 있어요. 안정이.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법을 넘어가지 않고 그 법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다. 이는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방황하는 것을 묘사한다.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쫓아다녔지만 그들로부터 영혼의 갈급함이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는 못했다. 이들이 믿고 따르던 신들은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범신론적 사상, 불가지론 또는 회의론 등은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키가 한 자도 자라지 못하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크고 넓기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설악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가는 이런 영적인 어두움 상태에 있던 이 이방인들도요, 막 찾아 나간다는 거예요. 막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알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음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즉 계시를 해주시면 그 계시의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 역사,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구조와 같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만으로는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등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의 안내를 받는 것이다.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요. 계시를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고 우리를 다 지으시고 만드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우리 모두가 다 각자에게 다르죠. 기준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계시를 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 성경,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다음 몇 가지의 방법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연관된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깨달아지는 형식으로 나타나거나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거나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동 등으로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기도를 통하여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8강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쭉 나오잖아요. 애굽에서부터 뭐 했어요? 기도 엄청 했다니까요. 기도, 통성 기도하고 그냥 잣나무 뽑는 기도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뜻을 용서와 치유도 하고 싶은데 이 용서 그냥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얘기하셨잖아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왜 나하고 멀리 계셔서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아. 나하고 가까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 뭐 해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 했잖아요. 기도.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가 되면 대화하기가 쉽잖아요. 먼 관계인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돼요. 예, 그잖아요. 서로 조금 한 5분만 하면은 끝나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관계가 진하고 관계가 이렇게 되고 사랑의 관계가 되면 여러분들 막 밤새도록 전화 통화하지 않았어요? 예,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진짜로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는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서 강한 의욕을 불러일으켜 뜨거운 사명감이나 의무감을 가지게 하십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하는 동안 큰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소원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의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만드신 그분은 인격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명감이나 의무감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제가 24강 1차부터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누가 찬양 인도할 사람도 없고 그냥 그 사모님이 읽어주시지도 않고 이래가지고요. 막 혼자 막 읽고 막 찬양도 막 내가 막 하다가 막 이런 식으로 우리 박혜정 목사님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나도 하고 싶다. 근데 그때는 박혜정 목사님이 다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저 찬양은 이거 해야 돼. 그리고 혼자 다 하셔가지고 저기 구석에 앉아가지고 아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그냥 싹 이렇게 가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불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알았어요. 할지도 모르면서 제가 성대 결절이라 했잖아요. 도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아예 안 나와. 그래서 이 성대가 결절이 돼서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는데도 이게 막 하고 싶은 뜨거운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할게요. 이러면서 하라고 하시니까, 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한 목사님이 해요. 이렇게 하시니까, 아,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인격을 통하여 사명감이나 의무감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게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네. 세 번째, 각자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 모세를 돕게 하셨고,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통해 악신이 물러가게 하셨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공부를 했던 바울을 사용해 복음의 도리를 기록하게 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자신의 재능을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하여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루어 갈 때에 그 길이 계속 열려지게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길을 강제로 막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동행과 일하심이 계속된다. 네. 세 번째는요. 모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잖아요.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이 하나님이 원하시나? 그럼 가나안에서, 우리 가나안 나눔을 통해서 내가 이런 재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재능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순종하여 충성하게 되면 그것이 점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창세기 24장 27절, 주인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갔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이 순적하게 열리는 것을 체험했다. 골로새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전도의 여행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발락을 찾아갔던 발람이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의 길은 칼을 빼듯 여호와의 사자와 풍랑으로 가로막히고 말았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계속적인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타고난 달란트가 말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잘하고 그게 가지고 있는 학식들도 많았고, 그러나 성령님을 만나면서 다 배설물같이 여기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정말 폭풍과 죽음의 길, 그리고 40의 가만 매를 그렇게 수차례 맞아가면서도 그 일을 갔던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목숨 걸고 가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달란트를 통하여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함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속에 던져 넣으실 때나 7 집사를 세우실 때 제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일을 작정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다. 잠언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변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네,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길을 가는 길도 혼자 가면 외롭습니다. 넘어집니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함께 가는 이런 길을 갈 때는요, 정말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멘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도, 그들의 생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5번째. 하나님의 표면적인 말씀과 뜻에 대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과 뜻일지라도 각자의 영성의 회복 상태에 따라 육적, 혼적,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현재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차원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준은 사실을 보는 육적인 차원과 이성의 차원을 넘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태초에 에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간의 영적인 기능을 상실했으며 현재는 이성과 육성의 기능만으로 모든 사물을 이해하고 있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그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찾아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이기에 늘 자신의 생각과 노력이 끝나지 않아 안식이 없는 차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악과의 저주로 인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뜻을 찾아 나아가는 길을 천사와 화영검으로 지키시도록 하셨기에 이 천사와 화영검을 지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뜻이 보여지고 이해되며 그로 인해 내 생각과 내 노력이 끝나고 진정한 안식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이 적용되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영적인 이해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뜻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 5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순종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에서도 보면 육적, 혼적,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애굽이냐, 광야냐, 가나안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차원에서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미 육과 이성으로 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을 보는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됐어요. 같은 영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냥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아담에게 그 어떻게 하나 짐승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이름을 다 지었다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거는 아담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를 지어주셔서 피와 기름을 다 흘려주셔서 우리가 휘장을 찍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 되었고, 우리 모두는 부활한 존재가 됐잖아요. 이런 깊은 관계가 됐다니까요.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더 깊은 뜻을, 더 풍성한 뜻을, 그리고 나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 관한 것, 또 우리 공동체를 관한 것, 우리 교회, 대한민국을 위하여,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죠. 아멘. 예.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노력은 포기하고 기다리기만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때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법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자연 법칙이나 사람의 순종이라는 제2차적인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의 뜻에 합당한 사람의 피나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이루지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속도,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나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 가나안 나눔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을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영적과 관계의 차원으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태초의 영성과 관계 회복은 구하는 과정과 구에 얻은 뜻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하지도 않고 구에 얻은 뜻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 뜻을 알지도 회복되지도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순종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한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딱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애굽인데 육성으로 살고 있는데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셔도 그걸 알겠냐고요.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성경책을 다 이렇게 해놓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딱 폈는데 가서 목을 메워라.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목을 메웠다는 그 부분이 나왔더래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자살해야 되는 거야? 이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점성술이나 그런 내가 뭐 어떤 신비한 뭐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더 깊은 사랑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순종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깊이 열려집니다. 요구기도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요구기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뭐 기도 뭐하러 해? 안 해도 알 수 있어. 이러고 그냥 기다려요. 그냥. 그러나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더 깊이 순종해 보는 거예요. 작은 것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을 때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그랬는데 야 가자 그러더니요 막 뛰어내려가잖아요. 그 소낙비가 곧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서 바로 순종해 보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점심